오늘 겨울 들어 제일 추운 주일 아침 같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겨울 맛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이제 7월부터 본격적인 추위와 겨울이 시작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가 동지였습니다. 오늘부터 해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는 이유는 해 때문입니다. 해가 많이 비추면 그때는 모르는데 지구는 서서히 달아올라 가지고 하지가 지나도 진짜 더위는 7월, 8월에 오고, 겨울 한가운데서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겨울은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겨울의 한가운데서 다가올 봄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데 식물들은, 동물들은 얼마나 예민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한국에는 추위가 오고 아직 물러가지 않고 눈이 와도 이제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꽃이 있죠. 매화입니다. 눈 속에도 꽃이 피면서 봄이 오는 걸 알려주죠. 동백입니다. 그 한겨울에도 빨간 꽃을 피우면서 봄이 다가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목련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사택으로 3주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집 침실 창문으로 보면 목련꽃이 이렇게 목련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창문을 열고 보면 그 목련꽃이 벌써 피었습니다. 그리고 한 꽃은 벌써 시들었습니다. 벌써 봄이 오고 있는 것을 이 꽃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그 완성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뜨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계절의 추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겨울,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주님 일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면서 보도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알리는 그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진 소식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것부터 제가 잠시 그 제목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인도네시아의 아브라함 벤 모세 목사가 4년 징역형 중에서 2년 복역을 마치고 풀려났다. 아브라함 모세 목사는 성경과 코란의 차이점을 가르치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뒤인 2017년 12월에 체포되었다. 러시아 반테러 금지법 때문에 한 해에만 선교사가 기소가 된 건이 159건, 에리트리아 정부 기독교인 140명 이상 체포, 전 세계 박해받는 인구의 80% 기독교인, 지난주일 중국 정부 가정교회 12곳 급습,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기독교인 마을 공격에 25명 사망, 부르키나파소에서 교회 피습, 목사 포함 6명 사망, 스리랑카 테러 사망자 253명, 미얀마 선교하다가 투옥된 존 차오 목사 건강 악화, 이란 정부 불과 몇 달 새 150명 기독교인 체포. 기독교 잡지 크리스천 히스토리는 2014년 연재 기사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데이빗 바레트라고 하는 교수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의 순교자의 숫자는 약 7천만 명에 이른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체제에서 학살된 기독교인 100만 명, 1917년과 1950년 공산혁명 일어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살해된 정교회 교인들, 그 외 기독교인 수가 1,500만 명입니다. 여러분, 나치가 학살한 600만 유대인, 이것은 거기에 비하면 소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1889년부터 1900년까지 중국에서는 최소한 20만 명의 외국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의화단 운동으로 죽어갔습니다. 1950년대와 1980년대 중국 공산당 정부로 인해 죽어간 이들은 약 70만 명 정도입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멕시코에서 죽어간 가톨릭 교인들의 수는 최소한 10만 7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1971년과 1979년 사이에 우간다의 이디아민 정권 아래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인들의 수는 약 30만 명 정도입니다. 1950년부터 1954년 벌어진 한국전쟁 당시 개신교 목사 500명, 가톨릭 사제 150명이 학살당했으며 2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일어났던 그 순교의 물결이 그 이전 1900년 동안 일어났던 박해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진 순교자의 수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7천만 순교자 가운데서 약 거의 60% 이상이 이 100년, 최근 100년 사이에 생겨났고, 지금도 그 박해를 통한 순교의 물결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인 또 은사이시기도 한 전호진 박사님, 지금도 은퇴하신 다음에 교수 사역 마치시고 선교의 현장에 가서 계속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는 마지막 책을 쓴다 그러고 이번에 출판하는 책이 있습니다. 학자이시고 많은 책들을, 선교에 관한 책들을 출판하셨는데 이게 마지막 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출판하신 책의 제목이 기독교 박해 시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박해, 이슬람의 박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거대한 박해의 물결이 이미 온 아시아를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몽골,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대량으로 추방되고 이제는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금지되고 있다는 소식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기독교 국가에서 이제는 기독교 신앙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기득권을 잡고 정부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예배당 세우고 기독교 학교 세워가지고 복음 가르치고 기독교 복지기관 세워서 아침마다 예배드리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온 세계적으로 이제 박해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 건너 구경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는데 그 불이, 그 박해의 불이 이제는 점점 확장되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호주 땅에 불붙기 시작합니다. 동성애법 통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대로 말씀대로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 이제는 박해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갇혀서도 성경을 암송하고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성경책은 들어오지 않지만 수감된 중국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작은 종이 조각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반입시키고, 그리고 그 반입된 그 성경 구절을 붙들고 그 투옥 당하면서, 고문당하면서 박해당하는 시절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중국 땅을 방문했습니다. 후난성에서 22명의 기독교인들이 한 호텔에서 은밀하게 열린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 참여하기 위해서 1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 모인 사람 중에 18명은 이미 신앙 때문에 옥살이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아놓고 미국 목사님 물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24시간 이내로 추방되고 저희들은 또 3년 동안 징역살이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도자들이 가져온 성경이 부족해서 7명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읽겠다고 목사님 말하자 한 여성이 옆에 있는 성경 없는 사람에게 자기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왜 그 여성이 자기 성경을 건네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에게는 성경이 필요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친 후 휴식 시간에 그 여자를 찾아가 가지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때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암송할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훈련을 마친 후에 중국 기독교인들이 우리들도 언젠가 목사님처럼 미국의 기독교인들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이 어려움을 보셨으니까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미국 목사님이 이 중국에서 박해당하는 지도자들의 기도 부탁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기 위해서 13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차로 1시간만 걸려도 안 옵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바닥에 3일 동안 앉아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40분 이상만 앉아 있어도 오지 않습니다. 푹신한 의자와 에어컨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가정당 평균 2권의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거의 갖고 있지 않지만 종이 조각에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도
암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처럼 되도록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당신들처럼 되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 보려고 해도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바로 그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이 책이 쓰여지기 전에 49년 클라우디오 황제를 통해서 이미 이 성도들은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타나 있는 박해죠. 아굴라 브리스가를 바울이 전도여행하다가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왜 만났는가 보니까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거기서 추방당해가지고 거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의 일생이라는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학자가 쓴 책에 의하면 어떤 크레스투스 때문에 로마에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황제는 로마 유대인들을 추방한다라는 칙령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크레스투스라는 어떤 사람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가 잘못 쓰여진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크레스투스가 아니라 크리스투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쟁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이 문제 때문에 아예 유대인 전체를 로마에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빈손으로 나와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궈 나왔던 집, 모든 사업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업의 귀재들이잖아요. 경제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민자로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소중하게 가까워 나왔던 거 다 놓고 나와야 되었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이 글라디오 황제 때에 박해를 당하면서 모든 소중한 것들 다 놓아두고 추방당해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했던 본격적인 박해에 비하면 그건 예방주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 재산은 잃어버렸지만 목숨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추방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순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로마의 본격적인 10가지 큰 박해가 오는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그 시기에 이제는 본격적인 첫 번째 박해의 물결인 네로의 박해가 이제는 시작될 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네로가 지른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민심이 네로에 대해서 안 좋은 상태였던지 네로가 일부러 불질러 놓고 그거 바라보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노래를 불렀다더라, 뭐 이런 유언비어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네로가 정치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 화재를 일으킨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로마가 불탈 때 기독교인들은 속죄의 날이 왔다고 기뻐 날뛰며 찬송가를 불렀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을 짐승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고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방화 살인죄를 범한 죄인으로 여겨져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가 기독교인의 최후 어떻게 죽었는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조롱을 당하면서 처형됐다. 일부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가죽을 덮어쓰고 개에게 물려 죽었고, 투기에 나올 동물의 먹이가 되었다. 일부는 십자가에 묶인 채 맞아 죽거나 몸뚱이에 콜타르가 칠해진 후 어둠이 찾아온 뒤에 횃불을 밝히듯이 불쏘시개처럼 화형에 처해진 사람들도 있었다. 네로는 이와 같은 장관을 연출하기 위해 원형 경기장에서 서커스 경기를 개최했고, 자신도 전차 경주 선수 복장으로 군중 사이에 섞이거나 직접 전차를 몰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로가 간 박해 와중에서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와달라.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바울이 앞에 두고 성도들에게 추운 박해의 바람이 몰아닥칠,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바람이 몰아닥칠 그 영적인 겨울을 앞에 두고 그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 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재산 다 뺏기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싸움의 현장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뒤돌아보고 배교하고 예수가 주가 아니고 황제가 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시인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오갈 수 있는데, 얘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가 주라고 시인하면서 살기 위해서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물러서지 말라고, 얘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12장 통해서 이 고난 앞에서, 박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일으켜서 이 믿음의 싸움에 후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향한 메시지가 오늘 고난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한 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설교 제목은 기억 안 해도 제가 한 예화는 기억하시죠? 저희 안에 뺨 때린 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일이 그 다음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잠자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일단 저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베개를 2개 딱 가로막았습니다. 여기를 건너오시면 방어망을 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맞을까 봐서. 근데 그런 일은 그 이후에 한 주일 동안에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말씀 가지고는 이야기 안 하시고 자기 맞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주먹으로 맞으신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자다가 팔꿈치로 맞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부인이 밤중에 남편에게 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에 남편이 뭔가를 했는데 자기 머리를 잡고 막 뜯는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 틀림없구나,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진짜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기회만 오면 우리 사람 다 죽이고, 그죠? 마음대로 간음하고 더러운 짓들 다 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다 가져서 훔치고 자기 거 삼으려고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살고, 그죠? 법이 두려워서, 사람 눈이 두려워서 그렇게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열매가 조금씩 밖에 안 맺히는 가운데 있지만, 본질상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죄가 가득한데,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온전함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자리까지, 겉으로 나타난 열매 수준이 아니고 그 뿌리까지도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마음이 정결한 신부와 같이 되어지는 그 수준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아무리 주님 바라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주님이 안 보이고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한 주간 지나고 오면 내가 뭐하고 지금 한 주간 지냈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바라보는 것은 저 뒷전에 밀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쫓아다니다가 그것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마음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시간 다 뺏기면서 한 주간이 훌쩍 지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구나.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지난주에 그 모습 그대로 또 서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하면 고난의 싸움, 고난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 12장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원형 경기장에 관중들이 막 둘러서 있고 거기에 선수들이 그 운동장을 계속 돌면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 속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막 둘러서서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검투사의 칼이 번쩍번쩍 하면서 다가오는 그 안에서 고난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싸움을 거기에서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까지는 못 싸웠지, 이제부터는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시대가 이제는 곧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경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근데 무엇과 싸우느냐? 고난과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 싸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구경거리 되고 갇힌 거 빼앗기고 그 다음에 갇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일을 하나님 백성들이 이 고난의 싸움, 믿음 가진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왜 믿는 자에게 오는가? 이 고난이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피로증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고난 당하다가 기도하고 다 고난이 물러지고 눌러가고 이제 평안이 계속 오면 고난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하루 이틀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이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강도가 점점 더 세어가는 현실 속에서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고난 가운데서 낙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가? 손이 피곤해지고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면서 주저앉는 일이 생기고 잘 달리던 다리가 이제는 절뚝거리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옛날이 좋았다, 차라리 포기하고 믿음 없는 자리로 돌아가자. 옆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고난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유혹을 당하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죄 지으면요, 돈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문제 그냥 확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바르게 하려고 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와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이 호주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신분의 문제도 그 서류 하나 그냥 쫙 꾸미면 어쩌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이거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법을 어기고 죄 지으면서 사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죄 안 짓고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회의가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불법으로 사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맨날 쫓기고 맨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려움에서 못 벗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 동요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코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징계라는 단어가 사실은 잘못 번역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바로잡으려고 때리는 매, 그죠? 그걸 징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헬라 말 원어를 보니까 이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이데이아예요. 교육한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훈련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한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면서 연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훈련과 연단은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전혀 교육도 안 시키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말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행동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아놓고 지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진짜 자식이 아닌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버림당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생자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진짜 아들이라면 낳아놓은 다음에 교육시키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고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힘든 코스를 밝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자녀인 저희들을 아버지를 닮은 그 온전함의 자리까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의 막대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까를 알기 때문에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1장에서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용장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욕된 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제는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요, 반쪽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이 반쪽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십자가 지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 일시키고 헌신시키는 방법이 반대급부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하듯이 당근을 계속 먹이면서 말을 부려먹는, 거기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뭔가 직분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무슨 상을 어릴 때부터 계속 주면서 제일 잘한 사람에게 제일 큰 상을 준다, 보상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주님 섬기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이 없으면 모든 거 그만둬요.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다 시들시들해져요. 힘을 다 잃어버려요. 잘한다고 끊임없이 칭찬해줘야 되고 뭔가 계속 격려를 해줘야만 되는 사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언제는 그게 필요합니까? 어린 사람에게는 필요해요.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린아이 시절을 지났으면 장난감 가지고 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유병을 계속 물려주면서 먹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빨이 나고 이제는 컸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해야 돼요. 젖을 떼고 이유식하면서 맛없는 음식을 먹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장성한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기대하는 그것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데 그 영광, 그 상속 받기 전에 그건 하늘에서 받을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해받기 싫으면 건강하게 안 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우리에게 박해 없습니다. 교회 떠났는데 누가 우리를 박해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시작하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죄 안 짓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친구들이 다 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랑에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나만 그렇게 고난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함같이 고난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난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나온 교회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핍박 당했으면 돌아가 버려야 되는데 돌아간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에도 또 쫓아와가지고 고난을, 핍박을 가는데도 그 고난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 들여보내십니까? 잘못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승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길로 달려가지 않으면 그 결승점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만 그 고난의 길에 들여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고난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너무 지금까지 편하게 하고 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고 너무 수월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가짜 믿음 가지고 믿는 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학교 갈 때가 되면 울지만 데리고 가가지고 학교에 떼놓고 옵니다. 이보 예배 때 제가 영화부에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거의 이제 돌 지나가지고, 그죠? 엄마, 아빠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 애들, 엄마, 아빠가 예배 편하게 드리려고 그거다가 맡기고 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안 가겠다고 울고 떼를 쓰고 끝날 때까지 계속 우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도 떼놓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를 지나지만 한 2번, 3번 지나고 나면 빠이빠이. 엄마는 영원히 나를 버린 게 아니라 1시간 후에는 예배 끝나고 온다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이유예요.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게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애가 젖병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가고 끈질기게 달라붙어가지고 이 세상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버리게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난의 불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얘는 그거 다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컸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만 줘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그 수준에 놔두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끝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막 울고 불고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애가 웃는 낯으로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잠시 울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은 마음이 안 아프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고난의 목적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고난이 즐거워 보이는 게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고난은 주시되 즐거운 고난을 주세요. 없습니다. 고난 당한 거 다 싫어합니다. 죽는 거 다 싫어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죽음 생각하면 떨려요.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게 힘들다는 이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건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죽음하면 막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런 죽음에 대한 이미지만 마귀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그 모습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슬프고 울고 못 살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놔두시는 이유는 그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에 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고난이 유익이구나. 시편 119편에 기록된 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오늘 뭐하나? 눈에 띄는 게 죄 짓는 것만 잔뜩 우리에게 오퍼가 들어오는데, 고난받는 동안에는 그 광고가 내 눈에 안 띄어요. 내 고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동안에 세상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세상 정 끊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인지. 육신은 고난을 당하지만 내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게 문제입니다. 이 고난의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 마지막에는 거룩함이 있고 영광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가운데 주님처럼 서게 되는 그 모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봄은 옵니다. 반드시 마지막에는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이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믿음, 그건 어떤 것입니까? 인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38절을 시작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말씀 듣고 시작했는데 발걸음은 내디뎠는데 한평생 살아도 약속하신 것,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인내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야만 이 고난의 다른 박질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인내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내 위에는 모든 고난의 짐이 있지만 그거 벗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고난 주신 줄 믿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인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는 참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언제 주시느냐 하면 인내가 필요한 그 고난의 긴 싸움을 끝까지 달려간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를 씁니다. 지금 주세요. 거기까지 가기 너무 힘들어요. 먼저 주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때를 쓰면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법이 그 고난 속에서 계속 그 상급과 약속은 보여주세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너무 영원해요. 자,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참으로 눈물 나게 하는 것이지만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끝까지 달려가라. 끝까지 이 고난을 견뎌라. 우리는 말합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참을 수 있겠어요. 아니, 고난이 없는데 뭘 참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 속에서는 주님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고난 속에는 이 세상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고 있다가 이제는 영원히 주님만 붙들고 살게요. 그러니 고난 조금만 좀 덜어주실래요? 그래, 너가 고난 없이도 평안할 때 계속 나를 바라보고 믿는 그 수준에 벌써 이런 것 같으냐? 한번 그렇게 해볼래? 잠시 덜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후에 가보면 그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 거기 떠나 있습니다. 응답받았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어요? 어느새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내 힘으로 뭐 하겠다고 막 설치면 세상의 한가운데 가 있는 우리의 모습 발견하는 거예요. 그나마 죄악 덩어리인 내가 이 죄악의 욕이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 살면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거기에 견눈지를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나에게 주신 고난 때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고난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나는 평안하면 또 한눈 팔고 견눈질해요. 잠깐의 휴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고난을 사모하고 고난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이 길 앞서 달려간 믿음의 선배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 봐라. 지금 이제는 결승점을 다 통과하고 관중석에 앉아있는 면류관 쓰고 있는 저 사람들 봐라. 고난의 코스 통과하지 않고 저기 온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그들은 다 너희보다도 더 힘든 고난의 코스, 예수님이 오기 전인데도 그 오시겠다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광야를 통과하고 그 고난의 코스를 끝까지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그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 여러분, 일제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감옥 가고 순교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당의 총불이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총 맞아가면서 순교당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수십만입니다. 그들은 그 고난과 순교의 관문을 통과하고 지금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응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그 복음 전해줬지 않느냐? 너희 믿음의 후배들아, 내가 그렇게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느냐? 이제 그 복음의 버튼을 들고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끝까지 따라서 이 자리까지 오느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진짜 응원은 사람에게서 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한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게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 지금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냥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은 맞받아 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같이 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는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통과하신 것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믿음의 경주를 끝내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경주를 같이 달려가자라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보아라,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에 넘어진 우리 또 일으켜 세워주셔서, 고난 당하는 거 싫어요. 힘들어요. 도망간 우리를 다시 또 잡아와가지고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너는 완전해질 수 없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어.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같이 가자라고 격려해 주신 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내 손에서 이들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는 거 십자가 진 같은 고생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면 그 고생이 끝납니다. 그 고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도무지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고난의 힘든 싸움을 잘 싸워하신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얼마나 힘든 고난의 코스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만두면 안 돼요. 마지막에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격려합니다. 성도님,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루 이틀만 요 고난 견디시면 이거 다 끝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 들어갈 테니까 지금 마지막 이 곱이 올라가는데 힘들어서 신음을 하고 숨을 헐떡거리고 계시지만 조금만 주님 바라보고 참으세요. 이거 끝납니다. 그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코스는 힘든 코스예요. 죽음의 코스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이거 이야기하지 않고 편해질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아니요. 박해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제까지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아무리 길어도 밤에 한순간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이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주님과 같이 승리하고 상급받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그 주님 다시 붙들고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이 고난의 행군 말씀 따라서 주님 따라서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